길은 보통 세 가지 뜻으로 길이라 하면 정리가 되죠. 하나는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뭐냐면 방도를 나타내는 말로 길이라는 말을 쓰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 또 혹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열심히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길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길, 믿음의 사람의 길, 그런 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행위와 규범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길, 성도의 길, 목사의 길, 이런 우리가 우리 삶에 걸맞는 규범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을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길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또 길에 관련돼서 유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말씀하신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자신의 길에 대한 회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파멸의 고생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마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 왜 공평하지 않느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데 왜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음에 대한 불평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공평하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한다는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길에 관련돼서 성경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되죠. 그 신락원을 하게 되고 이 인간이 신락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뭐냐면 불칼과 그룹들을 그 생명나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다시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해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 창세기 3장 24절에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길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 저는 영어로 best, first, only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중에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first, 우선 먼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 다른 것보다도 먼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 베스트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덜 수고하고도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요령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는 우직한 분들도 계십니다. 다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죠.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정말 몸이 부서져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끝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공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길 참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9장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사람들을, 이 땅을 찬찬히 보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 아니더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재물 얻는 거 아니더라.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거 아니더라. 이는 시기, 즉 때, 기회, 이것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때와 시기가, 즉 그 때와 기회가 임하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때와 기회는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전도서 9장 11절에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일까요? 물론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길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새나 짐승을 만들었을 때 이 새에게 처음부터 이 날개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적이 저희들을 공격해 올 때 지켜낼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고, 사자는 이빨을 가지고 있고, 말에는 준족이 있는데 저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들에게 날개와 깃털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새들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개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날개를 몸에 달고 있어서 오히려 전처럼 이걸 업고 있으니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잡혀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새들아, 너희 몸에 달려있는 그 새와 깃털은 왜 달아줬겠니?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에게 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걷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날개를 써서 하늘 높이 날아서 적들로부터 피하라고 달아준 거다. 그제서야 새들이 자신의 날개를 펴고 흔들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가 최선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고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셨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선의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먼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가야 되는 길. 예를 들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엉덩이로 한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에 우선 재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부모들이 잔소리를 해도 이 공부하는 거에 재미가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우선 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잔소리 받게 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경험을 놀라웁게 체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져야 됩니다. 우선 그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축복을 경험하는 산신앙의 재미들이 우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가야 될 길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들, 그게 먼저 가야 될 길들, 우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선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데 그게 뭐냐? 시간, 물질, 우리의 인력 이런 걸 다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우선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분의 손해는 바로 낭비, 허비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신이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데 자신이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여행에서 돌아온 여독을 풀고 또 짐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우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면 그분은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우선 해야 될 일을 잃은 채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게 많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죠. 그런데 우선 가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먼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먼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운데서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도 있고 먼저 가야 되는 길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은 가지 않으면 죽는 길, 실패하는 길, 망하는 길, 그 길을 꼭 가야만 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그 길 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기독교가 편협하다, 왜 진리가 예수님 하나밖에,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귀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밖에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무이한 분들입니다. 독창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여러분 한 분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하나밖에 없는 결과예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남을 모방하거나 흉내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여러분은 지금 가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선 가야 될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겠습니까?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길을, 이 길을 다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가고 안 가고 따질 여유 없이 그 길은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 길은 또 우선 먼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먼저 가는 길도 아니지만 이 길은 갔다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우선 가야 되는 길인지 나중에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길인지, 아니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지혜롭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무작정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인지, 먼저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여러분, 그런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운동장에서 태양을 마주보고 태양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항상 밝은 길을 걸어요. 근데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게 되면 늘 자기 그림자를 밟고 그늘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바다지만,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돛을 동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동쪽으로 가지만 서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도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이 변화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또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쪽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또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판단과 분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우선 가야 되는 길인지,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지, 이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 분별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분별을,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 어떻게 가야 하는지, 먼저 그 길을 분별하기 위해선 여러분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늘 그 길을 분별하기 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점검하는 일이 제일 우선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선한 열매이든 악한 열매이든 사람의 눈에는 온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열매가 선한지 악한 열매인지를 분별하듯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도 이 말씀에 점검을 하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길인지 우선 가야 되는 길인지를 분별하시거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 그게 뭐냐? 음행이다, 더러운 것이다, 호색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주술이다, 원수 맺는 것이다, 분쟁하는 거다, 시기하는 거다, 분내는 거다, 당짓는 거다, 분열하는 거다, 이단이다, 투기다, 술 취함이다, 방탕함이다. 이건 육체의 일이다. 이건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고 이건 육체의 일이야. 그렇게 말씀으로 점검을 하기 위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선이다, 충성이다, 온유다, 절제다. 그런데 이 법은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성령의 열매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을 가야 돼. 내 삶이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열매를 따라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보고 판단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게 예언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인지 우선 가야 되는 길인지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길인지를 점검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분명히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겠습니까? 어느 대학을 가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주무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길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중대하신 결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중심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뜻을 찾아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죽는 순간까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추구하셨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점검하고 분별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순수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궁금증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뜻을 알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 제가 5년 후에도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자기를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건 호기심이에요. 그런 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동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고, 그 뜻을 아는 바른 신앙 자세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입술로는 뭐를 하느냐?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만 한다. 그런데 그 허탄한 자랑이 다 악한 거야.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구나. 그거 죄다. 자랑이나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짓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가 없는 생활하면 그거 죄라는 거예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이 분별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별을 했다면 세 가지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흘러갑니다. 육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유익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결과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는 40편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하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내 심중에 있습니다. 143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선하고 주의 뜻이 공평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최선의 길을 갈는지 우선 가야 될 길을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길은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가를 살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 작업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14마리의 늑대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1920년대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회색 늑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회색 늑대가 가축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 가축 보호를 위해서 이 회색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 늑대를 10만 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숲에 평화가 오고 가축이 보호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회색 늑대가 없어지니까 초식 동물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나무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70년이 흘러서 1990년대가 되니까 그야말로 이 옐로우스톤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할 수 없이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분들이 캐나다로부터 회색 늑대 14마리를 들여와 공원에 풀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회색 늑대가 기적을 불러올는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모든 일은 이 늑대가 사슴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슴이 사냥을 당하면서 그 결과 사슴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사슴이 늑대 공격으로부터 피해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떠난 자리에 사시나무와 버드나무의 키가 6년 만에 5배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더 풍성해졌고 다양한 새 종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종되었던 비버가 돌아와서 강둑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수달, 오리, 어류들의 서식처가 됐어요. 또 늑대가 코요테를 사냥하기 시작하니까 코요테의 사냥거리였던 토끼와 쥐가 늘어나고 또 토끼와 쥐가 늘어나니까 여우와 족제비, 오소리, 독수리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늑대는 강의 움직임도 바꿔놓았습니다. 강의 구비가 줄어들고 침식도 줄어들었습니다. 급류지역이, 물살이 센 지역이 늘어났고 웅덩이도 많아지면서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늑대가 가축보호의 해로운 동물, 사람을 공격하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물을 잡아먹는 늑대를 잡아서 없애는 것이 제일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도리어 동물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이 자연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니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우리 인간이 해도 할 수 없었던 생태계의 안정이 이 14마리의 늑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필란토피아 원칙이라고 하는 그 기부단체에서 강의하시는 미케이 안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최고다, 우리 인간의 판단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늑대는 해로운 동물이야. 늑대는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늑대가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자연 그들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내가 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한 거죠.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길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인도함 받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휴가를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다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휴가가 끝나갈 무렵에 시간상 이렇게 늦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야 될 길이 최선의 길일까? 우선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길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의 순수함을 점검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숙고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14마리의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자리에 갖다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